인원이 딱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아지시면 밖에서 만나셔서 인사하시면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또 같이 인사할 수 있는 요때 이제 주일날마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사람 서로 인사해 주시고 또 허그해 주시고 또 안부 물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우리는 감동하여서 일주일간도 세상에서 멋지게 살다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부어 주시어서 또 한 번 새롭게 더 강하고 더 활기차게 세상에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딱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 딱 화면을 보여주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본 화면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딱 지옥을 보니까 막 광란하게 막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딱 보니까 너무 조용한 겁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묵상하고. 이 사람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왕 있을 거면 광란하게 좀 춤을 추면서 좀 소리 지르면서 좀 심차게 지내고 싶다. 그래서 지옥을 선택했다고 하죠. 지옥을 딱 선택해서 딱 가보니까 아이고 막 그냥 그 뜨거운 데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저승사자, 같이 간 저승사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본 것은 분명히 아주 신나게 춤을 추고 막 그냥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저승사자가 하는 말이 이랬다고 합니다. 야, 그거는 모델하우스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현실화가 또 이렇게 우리의 다른 삶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분리해서 사는 경우가 많죠. 특히 신앙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우리가 사는 삶하고 너무 이격돼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의 지금 일반적인 현실의 삶이 같아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제는 현실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안 생겨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과 우리들의 현실의 삶과 항상 이렇게 동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델 하우스를 지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너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더 깊숙하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약의 역사하시고 신약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지만 우리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쭉 보시면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제는
같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향하여서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 사람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어떤 사람이요? 겉사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어떤 사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겉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저는 이 겉사람은 우리의 밖에 사람, 죄 많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우리의 육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속사람은 우리 내면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여서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겉사람이 변화가 되고요, 속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고 겉사람에만 더 신경을 쓰고 겉의 모양에만 더 신경을 쓰면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속사람을 더욱더, 속사람의 은혜를 더욱더, 속사람의 그 믿음 생활을 더욱더 강화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겉사람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가? 왜 겉사람은 그렇게 돼야 되는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왜 낡아지냐면, 겉사람은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정말로 그는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관심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세우셨을 때, 인간으로 이 세상을 보내셨을 때 당신을 영화롭도록 만드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왜 요새 많은 사람들이 디프레션에 걸리느냐? 그것은 허망하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삶에 아무 의미가 없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울하게 되고 결국은 디프레션에 걸려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그래서 신앙이 좋으신 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시는 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분들은 활기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은 그렇게 하여지기 때문에 마음에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운 것이 뭐예요? 여러분, 어둠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가다가 어느 때는 이쪽으로 쾅, 저럴 때는 저쪽으로 쾅, 이렇게 하다가 인간의 삶만 고통스러워지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 네, 이것이 속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속사람이 돼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먹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그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면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겉사람을 우리가 왜 따라가지 않아야 되면 죄된 그런 모습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겉사람은 항상 낡아진다라고 말씀해요. 낡아진다. 이 낡다라는 게 뭐예요? 낡아진다. 헤어진다는 거죠. 헤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옷으로 얘기하면 옷을 한참 이제 오랫동안 입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젊었을 때 아니면 어렸을 때는 이 참 옷을 입다 보면 가장 빨리 헤어지는 데가 있어요. 낡아지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무릎, 팔꿈치. 그래서 어머니들이 항상 무릎하고 팔꿈치 딱 보면은 항상 기어 입혀 주시잖아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여기가 항상 빨리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낡아져서 버릴 수밖에 없는, 허망하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되기 때문에 속사람을 우리가 선택하여서 속사람을 더욱더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속사람이 강한가 아니면 겉사람이 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자꾸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이런 많은 것들을 자꾸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계시로 우리들을 자꾸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의 속사람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계속해서 뭐하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라, 강하게 만들어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속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거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요, 시험이 와도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요, 낡아졌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헤어지고 찢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제 그 성경 말씀 보시고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속사람을 우리 현실 속에서 내세워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삶의 변화를 얻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삶의 변화.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돼요. 참 변화됩니다. 이 속사람, 옛날에 내가 좋았고 예전에 내가 좋았던 모든 것들이 이 속사람이 되면은 그것이 별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별로 안 되는 사람한테, 그 친구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래서 그 친구가 나 예수 믿어. 자,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쎄 나 모르겠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냐? 글쎄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야? 그랬더니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예전에 믿었던 친구가 비아냥된 거예요.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가만히 이 친구가 눈을 감고 조금 있다가 이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변화된 모습은 확실한데 3년 전에 나는 술주정뱅이였고 3년 전에 그 술을
많이 취해서 집에 올 때는 아이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와이프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맞을까봐. 워낙 많이 때리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가는 것이 우리 집에는 공포였단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빚도 지고 참 어려움이 많았었지.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고 난 지금은 술도 끊고 아이들이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내 와이프도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었던 모든 빚을 갚았어. 만약에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어본 친구는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딱 돌고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변화입니다. 변화가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과 멀리 떠나고 겉사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의 모든 삶, 여러분 달라진다니까요. 정말 달라집니다. 변화되면 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속사람을 더욱더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만, 여기 이제 모든 분들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시계를 보시면서 아우 지루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 라든가, 아니면 이 예배 끝나고 저 교포마켓 가서 나 뭐 사야 되는데 지금 세일인데 빨리 좀 끝내줘야지, 빨리 가서 내가 그 물건을 사는데 이러신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겉사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겉은 교회에 왔지만 속은 다른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이 먼저, 속살에 먼저 예수님 앞에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셔서요,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그러한 준비를 하시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 가운데 터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분명히 체험하실 수 있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속사람이 우리 현실에서 내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18절 말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이라. 우리 속사람을 강조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영원한 것을 보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겉사람은 세상 것밖에 보지를 못하는, 세상 것은 무엇이냐면 한정적인 겁니다. 한정적인 거. 그러니까 영원히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렇지만 100년 후고 200년 후고 여기에서 계시는, 보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한정적이고 우리의 겉사람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더욱더 중요시되고 속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편 25편 5절 말씀, 15절 말씀처럼 내 눈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와를 바라봐. 내 눈이 항상, 이거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 향해 있으니 이는 그가 나의 발을 어디에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신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다 보면 참 죄도 많이 짓고 어려워요. 이 죄는 무엇이냐면 사탄의 올무입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사탄의 올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유스럽지가 못해요.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경찰만 와도 무서워지잖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뒤에 경찰 따라오면은 이거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제일 먼저 그 속도를 먼저 봅니다. 괜찮으면 조금 마음이 놓여요. 근데 또 혹시 옛날에 어디를 내가 잘못 이렇게 후광등을 켜지 않았는데 이것도 걸리는 거 아니야? 항상 이런 불안감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겉사람은 항상 어떠한 퍼니시먼트나 잘못된 것으로 통하여서 그렇게 혹시 무슨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 그래서 그물에 걸렸던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자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만 바라봐요? 여호와만 바라보는 모습. 여러분, 오늘부터 여호와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모습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유합니다. 닭과 독수리의 모습과 같다. 닭은요, 어떤 환란이 오고 막 그냥 폭풍이 막 몰아치지 않습니까? 막 폭풍이 몰아치면 닭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닭 키우신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해요? 닭 막 그냥 막 바람이 막 와요. 그러면 닭은 어떻게 하냐면 날개를 딱 펴고 거기에다 머리를 그 날개 밑으로 쫙 집어넣습니다.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그냥 막 무서워하고. 그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폭풍이 탁 몰아치면 그 폭풍을 바라봅니다. 왜 바라보느냐? 기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그래서 날개를 쫙 펴요. 기류가 흘러서 자기가 하늘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기류 앞에 딱 가가지고 서 있으면 날개를 쫙 펴면 어떻게 돼요? 그 폭풍 가운데서도 쫙 하늘로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자, 결론을 맺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이 환난이나 고통이나 역경이나 어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똑바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날개를 쫙 신앙의 날개를 펴실 때 하늘로 상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냐? 우리 인간은, 겉의 사람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저 바깥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며 지금 이곳에 있는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잠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리프렉션 하려고 다음 주에도 제가 계획을 세워서 2주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꼭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을 묵상을 해오시는데 거기가 여러분 또 잊어버리실까 봐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라고 주보 뒤에다 써놨습니다. 주보 뒤에 딱 보시면 다음 주에 뭐라고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뭐 하시라고요? 꼭 묵상하고 전화비 아껴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꼭 드리시고 잠시 우리 기도하실 때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실 때 여러분 어떠세요? 낡아지고 없어지는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낡아지고 없어지는 겉사람과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우리는 과연 어디를 향하여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시적으로 언젠가는 없어질 겉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힘차게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변화받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도와달라고 애쓰며 간구하는, 그래서 다윗처럼 세상의 그물에 걸려 고통받고 있지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와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시나 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새롭게 살게 하시고 힘내어서 조그만 환난이나 어떤 역경이 와도 거뜬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좀 멋들어지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현실이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기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제는 세상 속으로 보냅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마음은 항상 이곳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